11월 20일 금요일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 성도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상이 그리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체험해도 우상 숭배의 습관은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가장 쉬운 표현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돈, 또 누구에게는 명예, 또 누구에게는 권력, 또 누구에게는 물력, 사람 등 그 사람마다 대상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방심하는 순간 우상으로 둔갑하지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정복을 통하여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 혹은 자신의 신 벳에게 이러한 성공에 대해 감사하는 표시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은 바로 금 신상을 통하여 벌어지는 사건을 조명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에 감동해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고백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교만은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무기이지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가 한 규빗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에서는 5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높이 30m, 너비 3m의 거대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느부갓네살은 꿈에 봤던 신상과 다르게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겠지요. 그는 다니엘의 심묘한 꿈의 해석에 놀라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망, 교만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아멘. 왕명에 따라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신상 제막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공직자들이 모이자 전령이 왕명에 따라 선언했지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뿔나풀과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리라.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 금 신상의 제막 예배에는 왕권과 관권이 뒷받침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음악의 악용이었지요. 좋은 음악과 그것의 건전한 사용은 사람과 동식물에 놀라운 혜택을 주지만 나쁜 음악과 그것의 악용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숭배가 마치 국민 의례처럼 집행되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리라. 성경시대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기도나 예배를 위한 기본 자세였습니다. 즉 절하는 것과 경배하며 섬기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지요. 느부갓네살은 종교 통합을 통해 소수민족을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통합하려고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자기 제국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바벨론 제국에 속한 자국민과 정복민은 종교 탄압 정책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순순히 악기 연주 소리에 맞춰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8절은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시작하지요. 악심을 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매우 상한 것 같지요. 승전국의 사람으로서 우월감에 차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꿈과 그 꿈의 해석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계책을 냈던 것이지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왕의 은혜를 배반했고 본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고발하지요. 고발하는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며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왕을 낮추고 무시하는 형태라며 강한 반감을 형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 친구들은 국가 정책의 한관, 반정부의 인사요,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뜻이지요. 또 고발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 유다식 이름으로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이 고발한 세 가지 중 세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두 조항은 진실이 아니지요. 성도가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일이 세속 관점에서는, 세상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요소가 됩니다. 세상이 제공한 혜택에는 무임승차하면서 공공질서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떠받드는 것에 무심하고 세상이 우러러 모시는 우상을 하찮게 여기며 세상이 공포에 떠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성도의 가치관을 불쾌해 합니다. 즉,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훼손한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성도를 따돌리곤 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해도 범법에 대해서도 유독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의 본성대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편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겹쳐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고 다시금 묵상하며 연약한 나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과 열방의 사람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호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 땅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따뜻한 심령으로 품에 안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가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